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권사님 네 분께서 마스크를 끼고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소독제 사용하시고 꼭 마스크를 끼시고 또 거리 띄우기를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부복하라고 예배드리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대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성령의 열매 맺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
주의 힘에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74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이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가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이 동참하고
생명이 잠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과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저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네 종류의 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우리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쉴드하고 걱정에서 벗어나서 재리의 속임수에서 벗어나서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으므로 예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함으로 실제로 손발로 힘으로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은 뭔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덤벙거리다가 망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피아노를 배우는 아이들은 처음에는 피아노 좋은 마스터피스를 들었을 때 이것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하고 뛰어들지만은 중간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포기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학생들도 학교에서 리서치를 시작했다가 중간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그것을 포기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가에 돈을 다 빌려오라고 해서 돈을 마련해 주었더니만 남편이 중도에서 사업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포기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정반대의 경우를 보게 되는데 어떤 사물을 깊이 이해하고 인내심 있게 노력하다가 성공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조수미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음악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연습해서 그게 성공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출시를 하시는 분인데 이 사람은 쌀을 딱 잡으면은 몇백 개 되는 것을 잡게 되는데 그것이 한 번만 잡게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숱이 만드는 데 있어서는 성공한 케이스죠. 오늘 예수님의 네 종류의 토양에 대한 말씀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 토양이라는 의미는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임, receptibility를 의미합니다. 받아들이는 토양에 따라서 그 결과가 아주 다르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시 같은 경우에는 판판한 샛길 위에 떨어진 그런 토양입니다. 여기에 떨어진 씨는 씨 자체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토양은 돌밭 위에 떨어진 토양입니다. 이 토양에 떨어진 씨는 잠시 확 피었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 토양은 가시나무가 있는 토양인데 무엇에 씨가 떨어졌을 때 그 씨는 질식사하고 맙니다.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지막 토양은 아주 영양가가 많은 토양입니다. 이 토양에 씨가 떨어졌을 때 그 씨가 깊은 뿌리를 내고 또 위에서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용어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용어는 seed, 열매입니다. 이 seed, 씨는 예수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의미합니다. 예수는 구약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데 예수는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서 밝힙니다. 또 이 예수님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자로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C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한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자라고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바울은 비밀,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됩니다. 바로 이 C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올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며 하나님의 몸처럼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드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용어의 설명은 흙입니다. 네 종류의 흙이 나오는데 이 흙들은 모두 예수의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 밝힘과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반응을 의미합니다. 네 가지 반응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반응 중에서 첫 번째 반응은 예수의 아이덴티티와 또 예수의 가르침을 쌍그리째 무시하는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 길가는 굉장히 맨들맨들한 그런 땅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서 그 땅이 아주 단단하고 맨들맨들하고 그 위에 씨가 떨어지면은 공중에 있는 많은 새들이 그 씨를 보고 그것을 공격해서 금방 먹어버립니다.
이 새와 같은 존재를 예수께서는 이것을 설명하시기를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에 대한 정체성과 예수에 대한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될 때 사탄, 악한 세력이 여기저기 주위에서 살펴보다가 그 씨를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반응이 아주 싸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말하기를 이 씨를 가져가 버리는 그 세력이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신이 예수에 대한 복음을 막아버려서 예수에 대한 이해와 예수에 대한 감정과 예수에 대한 뭔가가 그 마음속에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새들이 씨를 먹어버렸고 또 악한 세력인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진 복음의 씨를 먹어버렸을 때는 예수에 대한 understanding이 전혀 없게 되고 그 마음이 굉장히 강팍하게 됩니다. 그 예들이 주이시 리더스들이 그러했죠. 이 주이시 리더들은 예수가 자기 자신을 밝히기를 자신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는 바알세불이다, 마귀의 대장이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줄 자로 맞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자신이 바로 사무엘하 7장 12절에 14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 자신이 왔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를 이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적대시하여서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대인들에게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한테 전달하기를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시며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것을 전하는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바울이 실신하기도 하고 또 바울이 이 예수를 전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잡아서 죽이려고도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조선시대 양반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예수에 대한 복음이 처음으로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예수 전하는 선교사들을 서양 귀신을 전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많은 조선인들을 수만 명을 참수하는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에콰도르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에콰도르 사람들은 최초로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였을 때 이 사람들은 식인종이라서 이 예수에 대한 복음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을 선교사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땅 위에 떨어진 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슬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FAC에서 이슬람 여자분에게 복음을 전하였더니만 그 분이 말하기를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의 선지자에 불과하다
사람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는 자가 아니다. 라고 딱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열매가 맺힐 수가 없죠.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서 행동하거나 예수를 주님으로 맞아들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열매가 전혀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소열은 돌 위에 떨어진 그런 흙입니다. 돌, 아주 라임이라고 하는 크고 대한 그런 돌, 이스라엘에는 돌이 많았는데요. 그 큰 돌 위에 흙이 조금 얹어져 있고 그 위에 씨가 떨어지게 됩니다. 씨가 떨어졌을 때에 그 옷에 있는 물기 때문에 그 씨가 금방 뿌리를 내리고 싹을 냅니다. 그런데 그 씨가 내리는 그 뿌리가 굉장히 shallow합니다. 소일이 shallow할 뿐만 아니라 뿌리도 굉장히 shallow합니다. 그 당시가 fall rain, 가을철 비가 이제 곧 그치게 되는 시기입니다. 뿌리를 금방 내리고 그리고 잎도 금방 피어내게 했지만은 강한 햇빛이 내리쬐게 되었을 때 뿌리가 dry 되어버리고 그리고 이파리도 다 시들게 되어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을 저도 한번 경험했습니다. 미국에서 참외를 먹고 싶어가지고 참외 씨를 사서 그리고 집에서 좋은 빛 아래에서 모종을 만들어서 그것을 밖에 얕은 흙 위에다가 심었습니다. 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자 온통 잎 줄기가 작은 가지를 통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플로리다 7, 8월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100도 이상씩 되어 가버리니까 금방 죽어버렸습니다. 위에 있는 이파리들은 다 말라버리고 또 뿌리까지 다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뿌리가 너무 얇게 내려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돌 흙 위에 떨어진 씨가 잘 자라지 않는 그 이유를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뿌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understanding, 이해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덴티티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없다.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텍사스에 있게 됐을 때 그곳에 한 이민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 아들을 있었어요.
한 아들이 학교에 갔는데 날마다 학교에 불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싶어서 검사를 맞춰보았더니 그 아이는 ADHA를 갖고 있었어요. ADHA라는 것은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과다하게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병이 바로 ADHA입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뭔가 자기한테 자극이 오면은 바로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고, 그리고 깊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업 성적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있고 그에 대한 affection이 있게 될 때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되는데, 겉모습만 보게 될 때는 깊은 이해가 없게 되어서 마치 돌흙 위에 떨어진 씨와 같이 금방 피어났다가 금방 사그라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 root, 뿌리라는 말은 commitment, 헌신의 의미도 됩니다. 깊은 이해가 없는 사람은, 예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사람,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의 가르침이 어떠한지 깊은 이해가 없는 사람은 더 이상 깊이 예수에 대한 커미트먼트, 헌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좋게 보이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있을 때 금방 예수에게 달라붙다가 금방 또 이 큰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곧바로 예수에 대한 커미트먼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돌 위에 떨어진 돌흙 위에 떨어진 씨를 가진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persecution이 오게 될 때, 핍박이 오게 될 때 예수와 또한 예수의 가르침을 아주 헌신짝처럼 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죠. 한국의 불교 집안에 시집간 며느리가 그곳에서의 핍박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예수에 대한 고백, 예수에 대한 가르침, 예수의 인격, 이것들을 그냥 버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마가라는 사람도 그러합니다.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서 그것에 많이 환호하고 따라다니는 자였지만, 선교 여행 동안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보고서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한 깊은 커미트먼트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돌짝밭에 떨어진 흙의 흙과 같습니다. 그 리셉터빌리티가 굉장히 쉘로하여서 커미트먼트가 쉘로한 그런 자였습니다.
요즘에는 가나안 성도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전혀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에 발을 빼는 자, 예수에 대해서 발을 빼는 자는 바로 이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소일은 thorny soi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시나무들이 있는 곳에 흙에 씨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 씨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 하면은 이 씨가 떨어졌을 때 뿌리를 내리기는 내리지만은 그곳에 있는 가시나무도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가 알곡의 뿌리를 헤드락해서 초킹시켜버려서 질식사시켜버리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에 떨어진 토양에 떨어진 씨는 전혀 하비스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시나무 뿌리에 대한 해석을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재물의 유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재물에 대한 유혹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헬라어로 말하면은 해 아파테 투 루트라고 해서 재물의 속임수 deceitfulness, 재물의 deceitful glory, 재물의 속임수의 영광. 이 재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를 속입니다. 돈만 있으면은 뭐든지 즐겁게 되고, 돈만 있으면은 영광스럽게 되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속입니다. 실제로 돈이 있어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돈이 많이 있으면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영원토록 줄 것이라고 속입니다. 이런 이 재물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은 재물의 속임수에 빠지는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 씨를 전혀 실천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버리게 되고 예수의 가르침을 버리게 되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성경에서는 데마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울은 쓰기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우리를 떠났고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의 재물의 속임수에 빠져서 예수를 버리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보게 됩니다. 돈을 벌려고 아예 예수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재물의 속임수에 넘어간 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가시떨기에 있는 흙에 떨어진 씨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가시나무에 있는 흙에 떨어진 그 씨가 예수를 rejection하는 일을 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이생의 염려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일에 너무 염려에 빠지면은, 먹고 사는 일에 너무 염려에 빠져버리면은 그 염려가 그 사람을 초킹시켜버려서, 질식사시켜버려서 예수에 대한 가르침, 예수의 인격에 대한 받아들임, 이것이 현저하게 떨어지며 예수의 가르침을 버리는 일을 행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류의 받아들임은 good soil과 같아서 이 씨들은 예수와 예수의 아이덴티티와 예수의 가르침을 아주 깊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곡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시는데, 이것은 물리적인 알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실천이 얼마만큼 많이 증가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의 자기 주장,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왕이시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오시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 예수의 가르침, 산상수훈에 있는 가르침들, 알곡에 있는 가르침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라. 마음이 가난해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음이 두리뭉실한 사람이 되라. 너무 빡빡한 사람이 되지 말라.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사회의 정의를 외치는 자가 되고 그것을 실천한 자가 되라. 또 retaliation law를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보복하는 자가 되지 말라. 또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서로 용서하는 자가 되라. 윗선을 떠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예수의 가르침, 이 가르침이 굿소일에 떨어진 씨는, 이런 예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9가지 열매들이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성과 절제. 여기에서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이 8가지 열매를 다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포도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열매랑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열매는 다 같은 열매를 의미합니다. 메타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그런 열매입니다. 사랑에 대한 그런 열매이죠. 왜 이 굿소일에 떨어진 씨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느냐 하면은 땅이 좋기 때문입니다. 땅이 영양가가 많고 땅이 아주 깊어서 뿌리가 잎이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해가 굉장히 깊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정체성과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깊이가
이해의 깊이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행동하려면은 먼저 머리에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깊은 이해가 있을 때에 행동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해가 깊지 않으면은 일을 중간에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해버리거나 또는 옆에서 디스트랙션이 있으면은 그 행동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피아노 치는 애들이나 또는 풋볼 하는 선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아노에 대한 이론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에 오랫동안 피아노를 치게 되고 풋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를 하는 사람들도 이 축구에 대한 이해가 있고 또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붙여주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또한 거기에 대한 열정이 있게 될 때 계속해서 풋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C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인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이 은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은혜에 대해서 실천하게 될 때에 진정한 구원이 일어나는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파울로라고 하는 사람이 Faith Development이라고 하는 이론을 제시했는데요. 이 사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믿음의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이해의 바탕 위에서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 칙이라고 하는 학자는 말하기를 특히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Holy Spirit 성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육학자는 말하기를 성령이 우리의 이해 가운데서 역사하게 될 때 우리의 이해가 깊어지게 되고 예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로서 많은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다마섹 선상의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전환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율법학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절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보고 그것은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사람들은 모두 신성모독죄에 해당되는 자라 하고 생각하고 다마스에게 있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다마섹 선상 사건 전에 그는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고 굉장히 미워하고 예수는 바로 이 역도라고 할 수 있나요? 아주 하나님에게 반대되는 그런 우상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마스에게서 하늘에서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싸고 그가 눈이 멀게 되었을 때 그가 하늘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말하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그렇게 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깊은 이해가 그때부터 해서 적어도 3일 안에 이루어졌다고 하나 신약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시구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자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이해가 이 3일 동안에 굉장히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개인이라 유익함이라. 자기의 삶의 전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나는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스프린트 뛰듯이 전력 질주해서 나간다. 그의 전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바를 실천하는 것을 그의 전 삶에 걸쳐서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는 많은 열매를 맺는 자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많은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에 대한 고백이, 예수에 대한 커미트먼트가 아주 깊어질 수 있고 예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걱정에 휩싸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걱정이 우리를 장악해 버리면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greed, 탐욕이죠. 이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속임수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에 대한 헌신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조깅되어서 예수에 대한 이해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참아내어야 됩니다. 돌짝밭 위에 떨어진 그 씨가
큰 햇빛이 일어나게 됐을 때 드라이 업 되고 스콜치 해버려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씨, 예수라고 하는 그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쉴드하고 계속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홀리 스피릿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플루언스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도록 우리 자신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생기게 되며 예수께서 바라시는 그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과학기술들이 아무리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굉장히 미약하고 또한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질병을 뛰어나시는 아주 크신 분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의 삶이 각박하여서 재리의 속임수 때문에 예수에 무관심하고 예수를 멀리하고 예수를 대문 밖에 두려워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는 염려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리의 속임수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예수를 소중하게 쉴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예수에 대한 고백과 사상이 우리의 전 인생에 걸쳐서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눈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길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더 진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의 가르침을 지키고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탈라하시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